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로마서 11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10장까지 했었고요. 계속 반복하지만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3장 중에 2장을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한 거죠. 9장과 10장. 그래서 이제 어떤 성경학자 분이 9장, 10장, 11장 이 3장을 내용상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9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강조하는 칼빈주의적 내용이다. 그 다음에 10장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적 내용이다. 저번에 저희들이 8장 공부할 때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부분을 이렇게 공부하긴 했었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갑자기 왜 던지냐면 계속 내용을 이렇게 저희들이 반복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하는데 너무 이렇게 지루하잖아요.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약간 집중력을 길러보자고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9장하고 이제 10장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정말 9장이 칼빈주의적 내용인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강조하는 10장이 정말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적 내용인지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9장을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진짜 하나님 주권적인 선택을 강조하는 칼빈주의적 내용이네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셔도 됩니다. 네, 9장 1절로 18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예로 들었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셋이 있는데 이스마엘, 이삭, 그다음에 그두라를 통해서 난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니고 그두라 아들들이 아니고 이삭을 이제 선택하셨다. 그다음에 이제 이삭의 아들이 이제 쌍둥이가 있는데 에서 야곱 둘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다. 자, 이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수도 있고, 원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고,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9절로 29절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토기장이가 지능 한 덩이를 가지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 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의 당위성, 하나님 그런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9장 30절로 이제 33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이런 선택에서 제처짐을 당했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그 이유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9장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적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은 이제 9장 마지막 부분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처짐을 당한 이유가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10장에서는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0장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로 3절에서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현재 상태를 이야기했었고 4절로 7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의인 복음의 두 가지 핵심적인 교리인 성육신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8절로 10절에서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부활을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사도가 이야기를 했어요.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인간의 측면에서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11절, 15절에서 복음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차별이 없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16절로 21절에서는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의 완고함을 인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펼쳐졌던 그 하나님의 손이 이제 거두어지고 이방인을 향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0장의 내용을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약간 알미니안주의적 내용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11장부터 이제 11장 공부하게 되는데, 9장과 10장을 이렇게 칼빈주의적 내용이다, 10장은 알미니안주의적 내용이다라고 표현했던 그분은 11장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뭐라고 별로 재미가 없나 보군요. 뭐라고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제 11장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관점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관점을 인간의 지식의 한도, 이거 저희가 이야기했다시피 이 두 가지는 다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인간의 지식 안에서 이걸 하나로 융합해서 본다는 것은 거의 저희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분께서 인간의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인간의 지식의 한도 내에서 합쳐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11장을 공부하게 될 텐데 정말 잘 합쳤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1장 이제 들어가겠는데,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고자 합니다. 11장을 크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로 10절까지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물리치심, 하나님의 거절하심, 제쳐 놓으심,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물리치심은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구분을 지어놨더라고요. 11절로 32절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물리치심은 최종적이지 않다. 무슨 말인지 조금 바로 다가오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이다, 최종적이다, 좀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이걸 뭐라고 해야지 쉽게 이해가 될까 하다가 1절로 10절, 하나님의 물리치심,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물리치심은 절대적이지 않다, 이 표현은 달리 표현하면 예외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물리치셨는데, 거절하셨는데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은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물리침을 받지 않는, 거절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로 32절, 다음에 공부하게 될 11절 32절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물리치심, 거절하심이 최종적이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쉬운 말로 표현하면 기회가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물리치셨는데 물리치시고 거기서 끝내버리면 결과가 물리치심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최종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스라엘에게 기회가 더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10장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펼치셨던 그 손을 이스라엘에서 거두셨다고 했는데, 11장에서는 그 손을 거두신 것이 절대적이지 않다, 즉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다 향해서 손을 거두신 게 아니라 일부가는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을 거둬들이셨는데 이게 최종적이지 않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향해서 다시 한번 손을 내미신다, 그런 기회가 있다. 이제 그 내용을 11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로 10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1절로 10절, 물리치심이 절대적이지 않다. 이 표현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물리치시는 중에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는 잔존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잔존자라는 단어가 좀 어색하더라고요. 공부했던 책에서 이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이제 보통 잔존자라고 하지 않고 남은 자라고 하잖아요. 남은 자 사상 이렇게 하면서 남은 자를 쓰는데 여기서 잔존자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왜 남은 자라는 단어를 놔두고 잔존자를 썼을까 이렇게 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그 책의 저자의 뜻은 제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제 나름대로 두 가지 이유로 잔존자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잔존자하고 남은 자하고 이제 의미가 비슷하지만, 자, 제가 한번 할 테니까 맞춰보세요. 자, 잔존자, 남은 자, 의미가 비슷하잖아요. 그쵸? 자, 잔존자가 더 소수의 느낌인가요? 남은 자가 더 소수의 느낌인가요? 네, 잔존자가 소수의 느낌. 남은 자는 소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졸리신 분들 다 집에 가세요. 예를 들어서 한 수정자매 누구 이렇게 해서 몇 명 나갔다 해봐요. 그러면 이제 남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남은 자가 다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잔존자라는 것은 살아남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소수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서 그 의미를 살리려고 이 잔존자라는 의미를 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색하더라도 잔존자라는 단어를 계속 써야 되겠다. 자주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보니까 로마서 지금 우리가 공부할 11장 7절에서 남은 자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남은 자 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을 남은 자라고 썼거든요. 근데 11장 7절에서 남은 자는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을 남은 자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남은 자를 여기서 또 사용하다 보면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 잔존자라는 단어를 사용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으실 때 제가 잔존자 하면은 어색해 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먼저 드렸습니다. 이제 1절 말씀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10장 마지막 절에서 손이 거두어졌다고 사도가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사도는 이제 10장 후반부에서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벌렸던 펼쳤던 손을 거두시고 그 손이 이방을 향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사도의 이러한 주장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것은 언약을 파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자, 언약을 한번 읽어드리면 시편 94편 14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네. 지금 이 두 말씀을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구약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버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이러한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가, 하나님의 손이 너희들에게 거두어졌다라고 여러 가지 구약 성경 이사야서라든지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했단 말이죠. 설명을 했지만도 성경에서 다른 시편이나 방금 읽었던 시편이나 사무엘상 말씀에 명확하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는 이제 1절에서 이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질문을 던진 후에 사도가 스스로 이야기해요. 그럴 수 없다. 사도도 유대인의 생각에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버릴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약속을 해놓고 마음대로 이렇게 버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너희와 언약한 것처럼 너희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우리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 맺었던 그 언약을 결코 파기하지 않았다고 사도는 지금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근데 바로 앞에서는 이스라엘 향한 손이 거두어졌다 해놓고는 이제 사도가 절대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셨다라고 또 이야기하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가 다 맞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해서 손이 거두어졌다는 이야기도 맞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그 언약을 깨지 않으셨다, 너희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 말도 맞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1절에서 첫 번째 예로 자기 자신을 들고 있어요. 사도 바울 자신.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잖아요. 자신도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당사자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자기도 버림을 당해야 되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증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에 2절 말씀 볼게요. 이제 2절에서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또 나오니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할 때는 17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었습니다. 이해하기 조금 어려웠고 이걸 이해해야지 다음 이해되는 중요한 구절이었는데, 오늘 공부한 부분에서는 2절, 지금 공부하게 될 2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지금 이제 두 가지, 버리셨다와 계약을 파기하지 않으셨다, 이 두 가지를 다 이해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예로 자기 자신을 들었고, 두 번째 예로 엘리야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지금 본절 2절을 이해한 데서 중요한 단어가 백성이라는 단어와 미리 아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자, 1절에서도 지금 보시면 11장 1절에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다음 2절에서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겉으로 언뜻 보기에는 1절에 자기 백성하고 2절에 나온 자기 백성이 똑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같지 않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자, 1절에 자기 백성, 1절에서 말하는 그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이 땅에서 맺은 언약 백성. 자, 2절에서의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의미한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분별하는 이유는 앞에 붙어 있는 그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백성은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권인숙 자님 표정이 저게 뭔 말이지 하는 표정이신데 자, 미리 아시라는 단어는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한번 보시면,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봐보세요. 거기서도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했어도 자꾸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미리 아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리 아심이라는 기본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과 전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미리 아심이에요. 여긴 다 동의가 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미리 아심. 그런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말하는 미리 아심은 성도들과 관련된 미리 아심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온 전 세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로마서에서 말하는 미리 아심이라는 것은 성도들과 관련된 미리 아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에 관련된 미리 아심과 선택하심, 이 부분에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작한 부분에서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미리 아시고 성도들을 택하셨다는 의미의 첫 번째 분별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정 개인을 미리 아시고 주권자로서 그를 축복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견해에 치우친 주의가 칼빈주의. 그러니까 이러한 분별만을 붙잡고 있는 게 칼빈주의죠. 그러니까 치우쳤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분별만을 붙잡고 있는 데가 칼빈주의. 그다음 두 번째 견해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요 구원자로서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이러한 미리 아심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예요. 똑같이 들리잖아요. 그건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총 형제님이 나가세요. 뭐 전화가 오신. 예를 들어서 희정자매가 있어요. 희정자매가 몇 년생이에요? 나이가 이렇게 털어날 수 있으니까. 하여튼 희정자매가 이제 태어날 거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데 얘가 태어나서 고모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광주 서부교회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될 거야. 하나님 다 미리 아시잖아요. 그래. 요 놈은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믿을 거니까, 내 아들을 믿을 거니까 내가 얘를 선택해야지. 이렇게 선택했다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러니까 희정자매의 개인적인 자기의 선택을 자기가 자기 의지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희정자매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것을 아시고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잖아요? 이게 알미니안주의. 근데 칼빈주의는 그게 아니라 그거와는 관계없이 희정자매가 나중에 태어나서 뭘 할지도 모르겠는데 아시지만 그거와는 관계없이 그냥 택했다는 거예요. 얘가 나중에 어떻게 살지 모르겠도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칼빈주의. 미리 아는 건 의미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했다는 의미는 첫 번째는 얘가 날 거를 아세요. 날 걸 알고 내가 얘를 택해야지.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는 얘가 나서 자라서 그리스도를 믿게 될 거야. 내 아들을 믿게 될 거야. 그래서 택했다. 이건 알미니안주의. 이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해돼요? 네, 이해된대요. 얼굴 표정은 좀 아니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느 한쪽이 옳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 두 가지 성경에서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 견해를 균형적으로 붙잡는 게 중요하다고 예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강조가 있는 이 미리 아심의 의미는 첫 번째 미리 아심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주권적인 선택으로 미리 아셨다. 이게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라 로마서 내에서는 칼빈주의적인 그런 분별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의 의미는 그들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보편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방금 여기를 읽었을 때 그렇구나 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했던 분들은 아직도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계획을 두시고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난주자매 표정이 예사롭지 않아요? 난주자매가 그리스도를 믿을 거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난주자매가 나가기도 전에 내가 얘를 택해서 얘를 통해서 빛골 상무교회 주일학교 사역을 내가 좀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난주자매를 일방적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칼빈주의. 근데 이런 것을 강조하는 책이 로마서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방금 본문에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미리 아신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무엇이 어떻게 되리라고 정하시면 그것이 될 것을 그분께서 미리 아신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난주자매를 택하시기 전에 이미 계획을 다 세우셨어요. 내가 얘를 택해서 빛골 상무교회 주일학교에 헌신하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계획은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난주자매가 빛골 상무교회에 속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일할 것을 미리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계획은 성취가 되니까. 이게 칼빈주의. 이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미리 아심. 네. 이걸 알아야 되나 막 싶기도 하실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이게 구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45장에 기록되어 있는 고레스를 예로 들었습니다. 예. 이사야 45장에서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를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이 고레스를 예언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가 태어나서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게 될 거라는 거를 아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고레스를 150년 후에 태어날 미리 고레스를 선택하시고 내가 이 왕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내가 행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러한 의미의 미리 아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로마서 방금 저희들이 읽고 있는 본문 본절 11장 2절에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1절과 동일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복음을 거절할 것을 미리 다 아셨지만 그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버리면. 이해가 되시는가요? 2절의 말씀을 그 칼빈주의적이 아니라 알미니안주의적 미리 아심으로 생각하고 2절에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전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나를 거역하고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배척하고 복음을 거절할 걸 다 아셨지만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 그 전체를 다 버리지 않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엉뚱하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리 아심은 그러한 미리 아심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이미 로마서 9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 자손 전체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고 사도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삭의 두 아들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난 자를 통해서라고 했지만 그 난 자가 이삭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스마엘도 있었잖아요. 그들의 아들들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만을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 전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가 있었는데 엄마도 같고 이번에 아빠도 다 같은데도 그 중에서는 야곱만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9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11장 2절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다 안 버렸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일부는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은 분명히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민족적인 선택을 받았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민족적인 선택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철회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이 그 민족 전체의 모두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민족 전체를 택하셨지만, 백성으로 택하셨지만 이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하셨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당신의 백성으로 택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실 수도 거절하실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을 맺으셨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역사를 구약 성경에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잔존자들은 항상 존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사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자기 주장을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또 이제 예를 듭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1장 지금 2절의 주요한 내용은 뭐냐면 2절을 통해서 사도가 말하는 두 가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전체적으로 선택한 건 맞지만 전체적으로 선택했다고 해서 모든 백성들의 다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첫 번째. 하지만 두 번째는 백성을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모두를 다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 다 패하시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져서 이방을 향할 수 있냐, 이거를 인정을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깬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잔존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다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나의 일을 위해서 택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상에서도 계속 소수였어요. 소수만이 그 언약을 이어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도는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손이 이방을 향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깨졌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자꾸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구약 시대도 그랬지만 이 사도 그 당시에도 여전히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한 다른 믿는 성도들, 그 잔존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고. 3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이 고발은 왕상 열왕기상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도망을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이제 하나님께 지금 불평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이제 아합 왕과 그 부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암울하게 무서운 그런 영적인 시대를 맞게 했는데, 자, 엘리야의 말대로 실제로 그 당시에 하나님께 드렸던 제단들이 허물어졌고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고 거룩한 것들이 다 폐해졌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자, 엘리야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떠났고 이제 자기 혼자만 남았다. 다 없다는 거죠. 거룩한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남았는데 이제 자기 목숨도 지금 위태롭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잔존자들을 남겨두시는 그 뜻과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으로 이러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 시대의 이스라엘 상황도 이러한 엘리야 때와 유사하다, 같다라고 지금 사도는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는 지금 자신의 백성들 때문에 고민을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제처짐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자신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쭉 살펴봤을 때 이러한 잔존자 사상을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거룩한 자들을 남겨두신다는,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자들 일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고 계신다는 이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이제 현재 이 사도는 그를 깨달은 상태예요. 우리 민족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지만 우리 민족 모두 다를 구원하신다는 계획이 아니시구나. 그 일부 잔존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은 파기되지 않고 계속 이어오고 있구나. 지금 이 시대의 복음을 우리 동족들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서 내가 마음이 어려웠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 시대에도 모든 우리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그중에 일부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구나. 이거를 사도는 지금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이해했기 때문에 사도는 엘리야처럼 하나님 향해서 불평하지 않고 다 사라졌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또 나도 이제 죽을 처지예요. 나도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끊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거룩한 백성을 계속해서 이어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도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확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이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유대인 중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도 거룩한 자들을 선택하시고 받아들이시는구나. 그들 가운데도, 우리 민족들 가운데도 잔존자들이 남아있겠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로마서 10장 1절에서 자신들의 동족의 구원을 받기를 위해서 사도는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처럼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5절 말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1절에서는 사도는 자신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했고 2절로 4절에서는 엘리야 시대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예를 바탕으로 해서 사도가 살고 있는 지금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잔존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 앞에 은혜로라는 단어를 추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존자들이 할지라도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이 택함을 받은 게 아니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택하심을 받았다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는 행위가 아니다, 은혜다를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이 행위를 의지함으로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절함을 당했어요. 근데 그들이 다 거절함 당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잔존자를 남겨두셨어요. 근데 그 잔존자들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거부하셨지만 이 몇몇 잔존자들 남겨두신 이유가 이들이 그래도 거룩하고 이들이 그래도 나를 좀 섬기려고 하고 그래서 그들을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은혜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잔존자들의 그룹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러한 택하심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러한 잔존자들, 지금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남아있는 이 잔존자들도 복음을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그런 길을 갔을 거라는 거예요. 네, 이러한 잔존자의 원리, 남은 자의 원리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사회에 적용이 됩니다. 어떤 기독교 국가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 나라 백성이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가정 가운데 내가 속해 있다고 해서 부모님이 믿는 분들이라고 해서 내가 믿는 자가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각각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될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이 땅 백성으로 선택함을 받았어요. 하지만 선택함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하늘 백성으로 선택을 받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소수였어요.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이모, 고모가 다 구원을 받아서 나도 당연히 구원을 받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도는 엘리야 시대 잔존자들을 언급한 후에 지금도 하나님의 잔존자들, 즉 복음을 믿은 유대인들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를 지금 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절, 2절 내용이 그겁니다. 1절, 2절 사도가 1절과 2절 자신을 예로 들고 그 다음에 엘리야 때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 잔존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언약을 이어오고 있다. 이거를 지금 증명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절대 파기하지 않으셨다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 손을 펼쳤다면 우리가 언약을 깨뜨린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아까 시편 말씀이나 그 말씀들을 언약을 붙잡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에 대해서 언약한 게 아니라 그 잔존자들 통해서 하나님 그 언약을 계속해서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보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자, 이 구절에서 다시 은혜와 행위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은혜와 행위를 이렇게 주제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5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근데 지금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 본절에서는 이제 잔존자들에 대한 거예요. 그 전에는 전 인류를 향한 은혜와 행위의 관점에서 이야기했다면 지금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잔존자들 향해서 은혜와 율법을, 은혜와 행위를 구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잔존자들의 존재 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며 선한 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잔존자들 그 사람들도 오직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자,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라는 의미는 은혜 안에 행위가 더해지면 은혜의 의미가 변질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의미가 변질되고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는 의미는 은혜에다가 조금이라도 행위를 덧붙이게 되면 그 은혜의 단어의 의미가 변질이 돼버리고 그 은혜는 더 이상 은혜의 의미가 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심에 라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의 문제에 있어서는 행위는 조금 더 관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택하시는 데 있어서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안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된다. 행위가 조금 더 섞이지 않는다. 그 부분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자, 그런즉 어떠하냐는 다른 성경에서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는 결국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 말입니다. 즉 앞에서 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심, 잔존자들을 택하신 그 택하심에도 오로지 은혜다. 행위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관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못 박아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러한 뜻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결국 무슨 일이 발생했냐, 지금 이렇게 사도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자, 5절로 6절에서 사도는 당시에도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들이 존재하고
그의 택하심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되어진다고 말한 후에 이제 어떻게 그러면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그 질문에 자기가 답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는 택하시는 받은 자들, 두 번째는 남은 자들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방인을 포함한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방인들에도 택하심을 받은 자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문맥상 여기서는 이스라엘 민족만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고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은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추구했으나 얻지 못했던 것들, 즉 하나님의 하늘 백성이 되는 것, 그들은 얻었다는 거예요. 즉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가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가 아니야. 은혜야. 오로지 은혜로만 되어진 거야. 구약시대를 봐봐. 구약시대도 계속 잔존자들을 이렇게 남아왔는데 그들의 행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택하심을 받은 거야. 이 시대에도 너희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잔존자라는 거야. 너희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지만 못했잖아. 안 되잖아. 말씀 행위를 하는데 안 되잖아.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 가운데서 이러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잔존자들이다. 남은 자들, 즉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우둔하여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둔하여졌다는 그 전에 성경에서는 완악하여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완악하여졌다는 것은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수동태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완악해진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완악해진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완악하게 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제안, 복음,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제안을 거부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을 계속 미루고, 자, 받아들이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미루는 행위가 그렇게 나쁜 행위가 아닌 것처럼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예 거부하는 사람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받아들이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미루는 행위는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들여서 만들어 놓으신 복음이거든요. 열어 놓으신 길이거든요. 그럼 그거를 우리에게 제시했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당장 받아야죠. 그래도 시원찮은데 그걸 미루고 있어요. 좀 이따 할게요. 지금 내가 바쁘니까. 나중에 좀 생활이 편해지면, 죽기 전에 반짝 얼른 군 받으면 되죠.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거부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계속 미루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별거 아닌 것으로 우습게 보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 사법적인 행동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우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을 완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완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완악하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역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법적인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여전히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받지 않고 거부하고 그 복음을 거부하고 그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킹제임스에서는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는 7절에서 남은 자들, 그리스도를 배척한 남은 자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우둔하여졌느니라고 하는 자신의 논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금 이사야서 29장 10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부터 33장까지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6가지 화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인용한 29장은 종교적인 타락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로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표준 세번역본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9절, 너희는 놀라서 기절할 것이다. 너희는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포도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는데 취할 것이다. 독한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 비틀거릴 것이다. 주께서는 너희에게 잠드는 영을 보내셔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너희의 예언자로 너희의 눈 구시를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이요 너희의 선견자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얼굴을 가려서 눈을 못 보게 하신 것이다. 이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밀봉된 두루마리 글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유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고 내면 그는 두루마리가 밀봉되어 있어서 못 읽겠소라고 말할 것이다. 당시 영적으로 타락했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향해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향해서 강팍한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이에 계속해서 그런 삶을 회개치 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적인 잠, 영적인 죽음에 빠지게 하는 영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심을 말미암아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그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 가운데 그나마 유식하던 사람들에게 가져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요? 라고 물어봐도 그들도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는 이처럼 이사야 시대에 일어났던 이러한 일이 지금 현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반복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때처럼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복음을 향해서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여전히 자신의 조상들과 같이 여전히 회개치 않고 이러한 자세를 고집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잠자는 영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시고 그들에게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그들에게 주셨다고 지금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내가 복음을 듣고 싶어요. 복음의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줘도 그들은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려줘도 그 복음의 뜻이 무엇인지를 못 깨닫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쳐짐을 당했다고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붓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8절에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선택함을 받지 못한 남은 자들이 우둔하게 된 것이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라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이야기한 후에 시편 69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이 자기 백성들로부터 고난 당했을 때에 다윗이 이 의인을 핍박하는 이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고 강구한 내용의 기도입니다. 사도는 이 자신의 백성들을 보면서
이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자신의 동족을 보게 될 때에 이 시편 말씀이 떠오른 것 같아요. 다윗의 이 기도가 떠오른 거예요.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됐나? 왜 이렇게 됐나?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나? 자신도, 사도 바울도 핍박을 당했잖아요, 동족들한테. 우리 백성들 왜 이와 같은 악을 행하고 있나? 이런 고민을 했을 때에 다윗이 올려드렸던 시편 69편의 말씀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의인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당장에 안 이루어질 수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서 이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 시대에 지금 우리 민족들에게 행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눈이 가려졌고 그들의 귀가 닫아졌고 그들의 등이 굽어졌다. 등이 굽어졌다는 건 힘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활력이 없어요. 영적인 노인들처럼 활력이 없는 상태가 됐구나, 우리 민족이. 이러한 심판을 우리 민족이 지금 당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라고 했는데 이 밥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자랑해온 자신들의 특권, 우리 앞에서도 공부했지만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게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갖고 있는 자들이다. 너희는 말씀도 없는 개와 같은 자들이다. 이방인들은.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아갔던 그런 우리 조상들이다. 우리 조상들과 너희 조상들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있잖아요. 영적인 특권, 자기들이 받은 특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특권이 이제 자신들에게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는 자신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지금 현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성취가 되었구나. 우리 민족 가운데 이렇게 성취가 되어버렸구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특권, 우리는 말씀을 가졌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 말씀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특권 의식 때문에 그들이 한 게 뭡니까? 은혜를 배척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주님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특권이 자신들에게 올무와 거치는 것이 됐습니다.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신의 특권이 자기들에게 올무가 된 거예요. 자신들 조상들 때문에 조상이라는 것을 붙잡고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현 시대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성도들이 받은 특권이 적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특권하고 성도들이 받은 특권하고 뭐가 더 클까요? 성도들이 받은 특권이 훨씬 더 큽니다. 성막 안에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밖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 휘장이 다 찢어졌어요. 성도들은 지성소에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됐어요. 그럼 누가 특권이 더 큽니까? 저희가 훨씬 크죠. 자, 모세는 하나님과 항상 대면했어요. 모세는 대제사장보다 더 큰 특권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모세예요. 얼마나 부러워요. 얼마나 커요, 그 특권이. 근데 우리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묻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가서 물어볼 수가 있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으면 이야기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자기 슬픔을 말하고 싶으면 말할 수 있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도 구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자들이 저희가 됐어요. 모세와 같은 자들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친구에게 말하듯이 내가 모세와는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와 같은 자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누굽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친구라고도 했지만 자녀거든요. 정용수 자매님 아버지 이렇게 하시는데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됐어요. 그럼 모세가 받은 특권이 큽니까? 우리가 받은 특권이 큽니까? 당연히 우리가 받은 특권이 훨씬 크죠. 친구하고 자녀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인에 비해서는 훨씬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러한 특권이 그들에게 올무와 거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됩니까? 교만할 때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자랑거리만으로만 삼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가 없고 오로지 자기의 자랑거리로만 삼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행위가 조금이라도 끼어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저희가 받은 특권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모세들보다 훨씬 더 큰 특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됐는데 이 놀라운 특권을 소유한 것의 지분에 내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 행위가 돼버립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 내가 소유하고 있는 놀라운 특권이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치는 것이 되고 덫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특권들은 전부가 은혜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수요일, 금요일 집회 참석하고 일요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이런 신앙의 삶, 내 의지, 내 노력이 그래도 좀 있었지. 내가 좀 피곤한데 참고 나왔지. 행위가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품고 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길을 걷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이 특권이 내 신앙생활에 발목을 잡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으면 또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 신앙의 삶이 죽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이런 예를 통해서 이러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될 거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